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민주가 그렇게 훌륭한 청년이 된 것 때문에 행복했는데, 민주는 할머니가 키웠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 하는데 또 이모까지 와서 축하해주고 그래서 민주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훌륭한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제가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그 행복의 땅에 소원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 보고 야, 그건 네 백성이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서로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 하다가 물을 달라고 하도 보채니까 이놈들 물 보고 보라고 지팡이로다 바위를 때리는데, 때릴 때 마음은 살인하는 마음으로 바위를 때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할 모든 일들을 계시 가운데 다 보면서 이제 잠들었는데, 잠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변경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하는 가나안 복지에 이미 들어와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성심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며 번성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2019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을 들여놓은 지 벌써 20일 넘어서 29일, 거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저라고 하는 하평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명령을 잘 준행해서 지키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쓰라 그러면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던가를 더듬어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역사에서 10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똥 주물르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잘 살면서 옛날에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것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생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이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련을 주셔서 시험해 버리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민주 때문에 콜롬비아에 가서 식당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금방 이런 말씀했어요.
이렇게 공기 좋고 이 깨끗하고 이 아름다운 곳에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사는지를 여러분이 수시로 생각하실 거예요. 특별히 장충주 선생님, 사회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1시간도 넘게 그 길을 오면서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안식일마다 얼마나 좋으실까. 비록 멀긴 하지만 예배당에 오는 일은 얼마나 즐거운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을 보내면서 과거의 한계에서 그 경쟁하면서 그냥 서로 뜯으면서 살던 것 없이 이 땅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생시킨 것은 여러분이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련을 주어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여기 불러 모으신 것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아니,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려웠을 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생시키시고 굶기시다가 여러분이 일찍이 몰랐고 여러분의 선조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처음 와가지고요, 슈퍼마켓에 가서 V8인가? 그 깡통? 그거를 보니까 거기에 아주 온갖 영양분이 다 들어있다고 써 있는데 그거 먹으면 영생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마시려고 그러니까 목이 메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가난한 친구들은, 가난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내 친척들은 이거 못 먹는데 나 혼자 이거 어떻게 먹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국의 민족들이 몰랐던 음식들을 이 땅에 와서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왔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못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이 등뜨뜻하고 배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지나간 40년 동안 여러분이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질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은 신발을 좋은 것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신으려고 애썼지, 신발이 없어서 고무신이 빵꾸가 나서 못 신는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잘 되라고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잘 되라고 고생시키신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보여주신 길만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린 양이 토성으로 인도해도 따라가고, 어린 양이 금성으로 인도해도 따라가고, 어린 양이 성공의 길로 인도할 때도 따라가지만 어린 양이 가난한 자리로 인도할지라도 따라가는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일지라도 행복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황송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길만을 따라가도록 하십시오라고 모세는 간곡하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여러분을 기름지고 넓은 땅,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솟아샘이 되고 냇물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하십니다. 행복의 땅으로, 풍요의 땅으로, 넘치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려고 2019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2019년을 다 살지 못하고 잠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2019년이라는 땅으로, 풍요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하시려고 하니까 거기가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2019년은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가 여는 땅이요 올리브 나무 기름과 꿀이 나는 땅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땅, 아쉬운 거 하나도 없는 땅, 돌에서는 쇠를, 산에서는 구리를 해내는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은 배불리 먹으며 하나님을 기리게 될 것입니다. 2019년은 여러분과 내게 행복이 보장되는 땅이 될 것인데, 그 행복의 보장을 위해서는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따라서 살아라.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십시오. 안식일은 10계명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는 일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되고 소떼 양떼가 불어나고, 여러분, 자동차가 많아지고 은행에 뱅크에 돈이 쌓이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여러분의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행여나 교만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중에는 부유하게 살다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한국이 너무너무 못 살아서 잘 살아보려고 이민 온 분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 때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 끝없고 두렵던 광야, 불뱀과 전갈이 울거리고 물이 없어 타던 땅에서 여러분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며 차돌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많은 질병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가난에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동원하신 분이 여호와가 아니십니까?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도록 하십시오라는 권고입니다. 또 여러분의 선조들이 일찍이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여러분에게 먹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어 고생시키신 것도 여러분이 훗날 잘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빨간 글씨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제사는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었지. 아니요, 여러분과 나를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눈이 말똥말똥 하도록 쳐다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거릴 수 없다고 그렇게 설교했더니 시애틀에 있는 고집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내 손가락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마음대로 못하는가고. 근데 요행스럽든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지 그 다음 주에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방문을 제가 갔더니 고집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속으로 들으면서 속으로 목사님 내 손가락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까딱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똑똑하고 건강해서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아들 딸 낳도록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이 건강은, 이 모든 행복은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그렇게 건방진 말 하지 말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권고하십니다. 그렇게 권고하시던 모세를 통해서 권고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저라고 하는 가난하고 못생기고 모질하는 인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건방지지 마십시오.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당신의 계약을 이행하셔서 오늘 이처럼 재산을 몹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제 마음대로 섬기고 제 마음대로 자기를 임금으로 알고 왕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산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짐해 둡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반드시 아프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과 똑같이 여러분도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녕 그렇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지으신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 건방지게 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다음의 권고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효도하느라고 해도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거나 어떤 경우에 쫓겨가서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종노릇하면서 어렵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위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네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혹시 어렵게 되어서 깊은 병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네가 돌아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그 궁지에서 끄집어내서 너를 이끄실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살다가 보면 어렵게 살게 될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돌아서서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돌아서 서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궁지에서 나를 이끌어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킴으로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므로 많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보아라 내 종 욥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신실한 성실한 사람을 살 수 없다라고 칭찬할 만큼 굉장히 의인이었지만 욥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려움에 빠져서 아들을 하나만 잃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자식을 10명이나 잃어버린 욥은 세상 하나님을 원망해도 100번도 더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나 그런 하늘 끝머리까지 쫓겨간 욥이 그 아픔을 드리고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 차라리 안 났으면 좋을 뻔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픕니까? 밖으로도 아프고 안으로도 아프고 세상에 한 번도 안 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런 원망스러운 가슴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었지만 욥은 그렇게 함으로 우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다가 욥처럼 그렇게 알지 못하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앞에 우주 앞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여러분 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을 그 욥의 이름에다 갖다 대고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내 종 하평장이를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100번도 1000번도 이 세상에서 고통당할지라도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욥의 이름만이 아니고 제 이름만이
이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 고통 중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플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입으로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앞에서 내 종 아무개를 보았느냐,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내가 이 세상을 천번도 멸망시키고 싶지만 아무개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2019년 동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을 따라서 살아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호소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내놓은 복과 저주를 담은 이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셨다고 합시다. 그러나 거기서라도 제정신이 들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의 마음을 모아 기울이고 있는 정성을 다 쏟아서 오늘 제가 지시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픈 데서 돌아오게 해 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사는 동안 이 아픔이 가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침내 영원히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왜 평생 동안 그렇게 아팠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므로 우리의 가슴이 뻥 뚫어지도록 기쁨을 허락해 주실 약속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쪼개 같은 여러분을 만 백성 가운데 다시 모아 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하늘과 땅에 맞닿는 데까지 흩어졌을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거기서 모아 데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선조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데려오시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선조들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고 더 불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2019년이 여러분과 제 앞에 있습니다. 미지의 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불행이 닥칠지 행복이 닥칠지 모르지만 보장하건대 그대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불행을 제거하시고 모든 교통사고에서 보호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건강하게 인도하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중에는 그렇게 살을지라도 욥처럼 고생스러운 인생길을 걸어야 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늘에서부터 우리 모두에게 흘러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따라 삶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이 되고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내가 되고 자식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 많아서 어제는 설교하기 위해서 넥타이를 매느라고 와이셔츠를 입고 이거 해보니까 와이셔츠가 옛날에 맞았는데 이게 헐렁헐렁해서 목에 다 살이 빠졌어요. 내가 이제 늙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2019년이 여러분과 네 앞에 이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11달을 살아야 할 텐데 11달 사는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하는 말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파도 감사하십시오. 가난해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보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아주 아름다운 분들, 여러분
얼굴이 못생겨도요, 웃으면 예쁘게 보여요. 인생이 비록 쭈그러졌을지라도 감사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파도 행복해 하시는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이 되며 2019년 동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